소주 한 병은 360리터라고 합니다. 소주를 잔에 따르면 약 5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주를 까서 잔으로 나누면 7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맥주는 약 50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맥주잔이 198리터인데 거품을 제거하고 나면 150리터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의 거품과 내용물을 합치면 맥주 한 병을 딱 까면 약 3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죠? 와인은 750리터쯤 되는데 와인잔은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딱 하나 까고 나면 약 7잔 정도 와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죠?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술은요, 모든 주류는 다 홀수 잔으로 나오도록 계획되어져 있고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에 있기 때문인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소주를 두 사람이 마시는데 3잔을 마시고 4잔째 딱 따르면 한 사람은 잔이 차 있는데 한 사람은 잔이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한 병을 더 시키게 됩니다. 세 사람이 소주를 마시게 될 때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처럼 좋아요, 연기력이 좋아요. 세 사람이 소주를 마실 때에 2잔 마시거나 3잔째 마시고 나면 한 명은 잔이 채워져 있는데 2명은 잔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병을 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사람이 소주를 먹는다 치셨을 때에 한 잔씩 마시고 나서 2잔째 마실 때에 3명의 잔은 다 차 있는데 1명의 잔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왕따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주를 한 병 더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느끼겠지만 모든 술은 다 홀수 잔으로 나오도록 주류 회사들이 만들어 놓았고 계획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계속해서 술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듭난 의로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끊임없이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사 직전의 배고픔과 타는 듯한 갈증으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은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길에 누워있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70km, 80km 빠른 속도로 차가 막 다녀도 걔들은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덤프트럭이 가면서 빵 그리고 가도 걔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로워진 우리들이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의에 배고프고 갈증이 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에 배부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예수님의 약속과 그 선포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산상수훈과 팔복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팔복은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가만 보면 의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아주 집약적으로 반복해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산상수훈과 팔복에 나오는 의는 두 종류입니다. 주어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의일까요? 사람의 의일까요? 네, 사람의 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과 산상수훈에서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절,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일까요? 사람의 의일까요? 이건 우리가 팔복의 구조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은 1복부터 4복까지가 전반부라고 했는데, 이 팔복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1복부터 4복까지 전반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은 신비롭게도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기차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야생마와 같은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내어놓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의와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말하는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분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요, 법정적인 용어인데 그 출발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죄를 넘어가거나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의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의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그림은 16세기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좀 계속 그림을 띄워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그렸을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일단 장발의 예수님, 그리고 완전 얼짱 꽃미남, 콧대가 오똑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한스 홀바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습니까?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예수님. 당시에는 신성모독으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눈뜨고 보지 못할 만한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홀바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죄를 향하여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 것이었는지, 죄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극하게 무섭고 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한스 홀바인이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이처럼 처참하게 그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보호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을 건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경찰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죠. 그리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때 청소년 때 운전을 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그 무기정학 당할 때 사실 전 좋았거든요. 학교를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학교를 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 동안 교무실 앞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어쨌든 무면허 운전을 해서 이제 벌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할렐루야, 1998년 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모든 죄인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면 받았습니다. 제가 무면허 운전을 해서 받은 죄값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사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네, 지금 어디 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죄를 사면해 줬다고 해서 제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의 죄값이 사면받았다고 해서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무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따야 되는데 면허증을 따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 의로워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인데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클리어해내고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에 다 순종하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완성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왜 그렇게 율법을 다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그분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내가 구분도 되지 않는 완벽한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연합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죄의 진노의 값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서 내 죄가 다 씻김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족하지 않다고 했죠.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되어졌어요. 예수님과 내가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통칭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죄값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을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출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있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건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서 탁탁탁 하시면서 이 모든 의의 과정을 통하여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인다, 목마른다라고 말하는데, 줄인다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아사 직전의 상태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가지고 아사 직전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이 말의 뜻은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사 직전의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사모함에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고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향한 배고픔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인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도록 힘쓰는 게 바로 의를 향한 배고픔이고 굶주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의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달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하여 갈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바로 의를 향한
배고픔이며 굶주림이며 갈망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서 열을 내리지 못하면 금세 죽고 마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사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연간 강수량 600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건조한 땅인데 만약 건기를 만난다면 물을 찾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건 생사를 건 일이죠. 그래서 사슴은 본능적으로 울부짖으면서 막 물을 찾기에 힘씁니다. 근데 그걸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짐승들, 이 사나운 맹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은 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막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자주 봤던 장면들 있잖아요. 물가에서 사슴이나 이런 걸 사냥하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맹수는 물가에서 사슴이 올 줄 알고 맹수는 사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도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물을 마셔야 하기에, 먹어야 살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죠. 시인은 사슴이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듯이 내 인생의 존재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아 의로워진 우리들에게 이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목숨을 걸고 생애를 걸고 내 젊음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앙망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증 느끼며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고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외우는 수준이 될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른다 이 말의 뜻은요,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이미 5 있었고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물을 뜨러 다닐 만큼 어쨌든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 아주 가련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그 여인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고의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께 준비해온 음식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해보면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배부르십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해내셨고 살려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만족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충만하실까요? 근데 그런 만족감, 그런 행복감, 그런 충만한 상태를 가르쳐서 배부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는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의를 사모하고 갈증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자답게 의를 향하여 배고픔을 가지고 의를 향하여 갈증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완전한 만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시작하면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면서 그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다른 곳에서 어떤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다윗은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완전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완전한 만족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만족, 변하지 않는 행복, 더 추가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완전히 배부를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구원을 이루며 행복할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가장 완벽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이시면요, 이 새끼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어미 새끼는 아니죠. 그 새끼는 어떤 새끼죠?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새끼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어미 제비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립니다. 그때 어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물고 와서 제비 입에 탁 넣어줘요. 계속 찝찝 놔주세요. 딱 넣어줘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날아가서 먹이를 물고 오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먹었던 놈이 어떤 놈인지 제비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미
제비는 과연 이 새끼 제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균등하게 키우는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 분만 제 얼굴보다는 제비가 좀 더 중요해. 어떻게 이 새끼들을 균등하게 먹이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동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미 제비가 어떤 새끼들에게 먹이를 넣어주냐면, 기억하고 아까 줬던 놈에 제껴놓고 다른 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에게 먹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는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입을 더 크게 벌리도록 본능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먹이를 먹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입을 작게 벌리기 시작하고, 밥을 너무 아까 먹었던, 과거에 너무 오래전에 먹었던 친구들은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림을 봐보시고 맞춰보십시오. 어떤 놈이 제일 배고픈 놈 같습니까? 아마 첫 번째랑 세 번째 놈 같아요. 아니면 얘들 다 굶은 놈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배가 고프면 입을 쫙 벌리며 벌레를 받아 먹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절 비춰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워진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배고프고 갈증 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스템에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갈증 느끼는데, 배고파하는데, 아사직전의 배고픔과 타릇한 갈증으로 생명보다 그분의 의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스템화 시켜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은 커져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스템화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아사직전의 배고픔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것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 드러내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갈증을 느끼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 사랑 아니면 못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존재들이고, 그런 우리들은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갈증이 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의에 대한 허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갈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의로운 자가 아니거나, 혹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고프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아사직전에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 있고,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타는 듯한 갈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거나 의로워진 성도가 아니거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짜 성도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너무 오래 병들어서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지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가짜입니까? 여러분 가짜입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가짜입니까? 많이 병들었습니까? 많이 아픕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짜입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병드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든 혹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든 우리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가십시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비춰보니 거듭나지 못한 성도 같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기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 같고, 예수님의 의를 공급받지 못한, 그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한, 의롭지 못한 자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 완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체험되어지시고 거기에 가슴 아파하고 울며 감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병든 자예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저는 완전히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우리를 비적하실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